교회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또는 생명의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는, 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이 목적이 돼서 서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존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존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교회다라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의 가치가 최고로 존중받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이 교회의 직분과 직분을 맡는 사람들의 자격을 현실에 맞춘다라는 이유로 다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때로는 덧붙이고 때로는 변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의 자격을 정관에 수록한 내용입니다. 안수 집사의 자격은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고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계하고 본교회 출석 2년 이상이며 40세 이상의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감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는데 필요한 절대 준수 항목과 또한 평가하는 평가 항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 준수 항목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11조와 재정의 자립.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집사 조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건데, 이거 준수하지 않으면 안수 집사 안 된다라고 교회의 정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종합평가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교회 비전에 동의하고 목회에 협력한다. 말씀의 삶, 새벽기도, 큐티 또는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건덕을 유지한다. 건덕입니다. 건대기가 아닙니다. 최근 2년 내에 교인 간의 송사, 구타, 음주, 흡연,
중독성 약물 사용, 성적 문란 행위, 당짓는 일 없어야 한다.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하는데 교회 봉사 부서에서 1년 이상 봉사한다. 최근 2년 전도 3명 이상 해야 한다. 믿는 자녀와 배우자를 둬야 한다. 공적 예배에 참석한다.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교회 교육에 참가한다. 헌신한다. 헌신의 내용은 구역장, 교사, 식당, 주차 등 힘든 부서에 봉사한다. 구제, 선교 후원 및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자진해서 집사 사퇴하셔도 됩니다. 네. 자,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를 선발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시대에 올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실감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과 직접 그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매우 밀착되어 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 지도자들의 삶입니다. 현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삶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이, 신앙과 삶이 그 조화를 이루는 면에서 삶의 비중이 신앙의 비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신앙 자체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신앙 자체가 그들이 박해 속에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믿는 신앙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극복하고도 남았다라는 것이, 현대 교회는 물론 일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은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영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그 위력을 상실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오염과 부패를 제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거의 기독교 영향이 거의 세상에 절대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후대가 그 시대의 역사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세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가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교회가 더 이상 그 위력을 상실했을 때 신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중국 또 다시 중동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지구를 돌아가면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위력이 계속 증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가 오염되고 부패돼서 결국은 몰락해 갔다라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핵심이 뭐냐? 사람입니다. 교회의 오염과 부패는 사람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되는 이 사람들, 사역자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장로와 집사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와 집사는 장로와 집사다워야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역자, 사도들의 모습은 오늘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고 당시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집사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역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 대표적인 직분은 목사와 집사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와 집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사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의 자격과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거기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함께 다닌 자들 중에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소위 12제자 또는 12사도라 불렀습니다. 이 12사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훈련받은 자들 중에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믿고 이를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자를 사도라 불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교육과 훈련을 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자가 바로 사도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사도의 역할이 뭐냐?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사도들의 역할이 아닌 다른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의 역할이 뭐냐? 4절을 보면요.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궁극적 삶의 모습입니다. 6장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요것입니다. 요거. 사도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사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게으리하거나 이거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 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 그가 사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병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먹을 것도 해결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병도 고치고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 고치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받는 일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들의 고민거리 들어주는 것,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목사,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목사, 여러분의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들의 고민거리 들어주고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3번, 둘 다 하라고. 둘 다 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며. 4번은 또 뭐야? 예?
사도들의 사역이 병 고치고 구제하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복음 증거. 여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을 다른 일보다 소홀히 여기면요,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교회가 제대로 사역되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 골병 드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좀 인정해도 교회가 교회까지 팔아서 학교를 짓는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세상에 증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성도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역, 기도와 말씀에 드리는 삶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본은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들이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식사하십시다라고 불러내지 마십시오. 불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식사는 저희들끼리 할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더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목사들의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사입니다. 집사. 먼저 집사의 자격인데 6장 3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결국 이들이 집사인데요. 집사라는 뜻이 뭐냐?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종이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무슨 종의 역할을 했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의 식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집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식사는 무엇으로 주로 했냐면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 집사라는 뜻의 또 의미는 빵 굽는 사람. 이 역할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소위 한 가정이나 기관의 주인의 중요한 참모 역할하는 사람. 이게 집사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집사가 없으면 주인도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주인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이 집사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가 하는 언어,
그가 하는 행동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릇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나 그 행동이 성령이 인도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이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곤란도 있을 수 있고요. 결핍도 있을 수 있고요. 궁핍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재정적 문제가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환경의 변화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빌리자. 은행에 가서 빌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면 헌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집사의 자격,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이 지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충분한 지식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싸매고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행동으로 하니까 헛발질하는 거 있죠. 여러분 프로축구에서 제일 학식이 많은 사람이 뭐냐면 운동, 경기, 관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은 풍성한데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그라운드에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헛발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한 지식에 그것을 몸으로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식과 기술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인격을 지녀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술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혹 집사님 되신 분들 중에 나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 칭찬받다가 뭐냐면요, 좋은 평판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좋은 평판,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은 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좀 뭔가 약점, 결점을 찾아서 좀 깎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조금 상향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칭찬받다라는 것이 객관성을 가진, 때로는 이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관찰해서 그 관찰을 근거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집사 되면 그 교회는 상당히 건강하고 또 목사 없어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가겠죠.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 충만하시고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의 모습이 되시겠다라고 다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짐은 하셨잖아요. 자, 집사의 역할입니다. 집사의 역할. 6장 2절 3절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쳐놓다라는 것은 뭐냐면 뒤로 제껴놓다라는 거예요. 뒤로 놨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접대를 일삼았다. 사도들의 일이 일삼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내 직업으로 삼다 이거예요. 뭐예요? 접대예요. 이 접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제입니다. 구제.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의 그런 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사도들이 자기의 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어떤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이 뭐냐? 집사의 역할은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의 몫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냐면 남자들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딸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도들이 그 2만 명의 필요를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만 명의 교인들, 여러분 교인이 2만 명 되면 그거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사도행전을 진행시키면요, 하나님이 그 2만 명을 다 뿔뿔이 헤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뭡니까? 박해라는 것이에요. 박해. 흩으십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흩어질 때 흩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해야 될 역할을 주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휴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은사를 말하는데요. 요거를 굳이 구분한다면 리더로서 섬기는 자가 있고요.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와 또는 교회의 집사와 같은 평신도들이 있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 리더의 역할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도와서 일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섬김입니다. 위로입니다. 구제입니다. 긍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이 뭐였느냐? 섬기는 거였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섬기다라는, 이 섬김이다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섬김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집사라는 단어가 디큰이라고 합니다. 디큰. 근데 여기 이 집사, 이 섬김의 뜻이 뭐냐면요, 식사의 시중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식사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옆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자들을 자기 옆에 불러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역할이다. 구제다라는 것은 나누어 주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구제다라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마땅히 내려야 될 벌을 유보하다.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벌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의 집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저 성도가 여러 가지로 힘드니 오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누가 하는 겁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직분 중에 목사보다 집사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신 집사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도와 집사의 직분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목사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을 나누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제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 힘을 얻고 심지어 복음을 받게 하는 무리들의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됐다라는 것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요,
목사 하나가 발부둥 치면서 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에게 연합된 성도들로 구성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증거가 되고 가르쳐져야 하며 이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지도해서 이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와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교회의 집사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집사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성도들은 더 견고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역자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